감사합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먼저 읽어볼게요. 메타데타스 두오 헤메라스 질센 에케이센 에이스틴 갈릴라이안 Autus car Iisus marturesen hoti prophetis enti idia patridi timin uk 에케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메타데타스 두오 헤메라스. 헤메라는 날이란 뜻이에요. 두오는 이틀이란 뜻이에요. 이란 뜻이죠. 이틀 메타 후에란 뜻이에요. 이틀 후에 엑질센 에케이센 그것으로부터 에케이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부터 에이스틴 갈릴라이안 갈릴리로 엑질센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부터 엑스 이거는 뭐뭐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out of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부터 갈릴리로 이틀 후에 일센 가셨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 오셔서 아우투스 가리 예수스 예수님께서 엠마르투레센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이 호티라는 말은 그 이유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할 때에 있어지는 접속사인데요. 예수님이 무슨 증거를 하셨는데 그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호티 밑에 프로피티스 엔티히디아 파트리디 히디아 파트리디는 그 파트로스 아버지죠. 근데 이게 이제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리디 고향 뭐 그 아버지의 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히디아는 그 자기 그 고향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프로피티스 선지자가 프로페테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프로피티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티마오, 존경하다, 뭐 공경하다, 뭐 존중받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티민, 에케이는 뭐 취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죠. 근데 A니까 현재예요. 어쨌든 우크는 영어에서 not이나 no지요, 부정어입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티멘 존경을 취하기가 어렵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엠마르투리센 증거하셨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고쳐야 될 지혜롭게 사는 일에 있어서 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지역이나 환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지는 일에 방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 바른 그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러죠. 표준, 기준을 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이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두드려 깨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편견이나 선입견은 깨야 우리가 신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분별해서 더 바르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태어난 곳이, 자란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슬하에서 예수님이 자랐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는 모습, 묵수로서 일하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어느 날 그 저들 눈앞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증거하니 저들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어도 그런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또 과거에 내 눈으로 다 크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 나사렛의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게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내가 배워왔던, 예를 들면 유교적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유교라는 그 문화, 또 종교가 내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진화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깊숙이 진리로 인정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진화론의 그 편견이 깊이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은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또 그 유교의 전통을, 또 그 신앙을, 조상 숭배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오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 문화, 서울 문화, 경기 문화, 호남 문화, 자기가 살아온 지역에 문화가 있고 또 거기에 푹 젖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죠. 호남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경상도 사람은 호남에 대한 편견,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 또 충청도 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어떻다든지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그 성향을 미리 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가 많지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그 지역의 정서가 그러하니까 아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편견을 가지고 단정해서 그 사람을 대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 좋은 교분을 맺고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외국에 살아보면요, 이 아시아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편견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똑같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피부색이 좀 다르고 그럴 뿐이지, 조금 못 살 뿐이지 그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백일이라는 우월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잘못 대하고 심지어 차별까지 하는 그런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런 잘못된 편견, 선입관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깨부셔야 됩니다. 물론 내 선입관과 편견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편견과 선입관을 깰 수 있는 좋은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이요 방망이거든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성경의 표준의 말씀을 가지고 확 불태워버리고, 또 방망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다 두드려 깨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보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고 그렇게 대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실수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스 엔 마르투레스는 호티 프로페테스 엔 티히리아 파트리디 티멘 우크 에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